사도행전 저번 주에 11장까지 했죠. 자, 12장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장 어디냐면요. 11장에서 아까 제가 그 테스트에서 냈었던 19절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이방 선교의 전초 기제가 되는 안디옥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곳은 이 안디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번 나오는데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아그리빠가 26장에서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2장을 보면요, 12장은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야고보랑 헤롯. 그러니까 12장에서 죽는 사람 두 명이 있어요. 12장 10이 붙은 두 사람, 헤롯 그리고 야고보. 순서는 야고보가 먼저 죽죠. 야고보가 죽고 그리고 헤롯이 죽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12장은 누구가 죽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23절 하반부에 보면 24절이네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헤롯은요,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때에 이것을 정리하는 구절로 24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니라 라는 단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자, 13장 가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에 그 직제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선지자 보이시죠? 그리고 교사 보이시죠? 선지자와 교사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라 불려진 안디옥 교회 사람은 바메나,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 흑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됩니다. 바울과 사울, 그리고 시몬, 루기오, 마나엔이 안디옥에서 선지자와 교사라고 불려집니다. 2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따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데, 3절에서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 공부하고 나서 금식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그 주기도문 다음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금식하여 기도하여 보냈더라 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사야서 58장에도 금식 나오고요. 그럼 금식이라는 단어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하기 전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냄받은 것은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바보라는 섬에 가고 뭐 이런 것들 쭉 넘어가서 13절에서 도착하는 곳이 1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청하는데, 42절에 보면 그들이 청하는데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라는, 그러니까 한 주 더 있어 주세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권한대로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표현이 있는데요. 47절에서
어디요? 이방빛으로 삼아 너희를 이것은 우측에 보시면 사도행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했다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거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누가복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누구의 찬양에 나올까요? 시므온 찬양에 나오겠죠. 여기 아래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그럼 이방빛 관련된 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 종의 노래에 나오겠죠. 이사야 49장에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에서 한 번 설교했고 그 다음에 더 있어주세요 라고 해서 설교할 때에 본문으로 삼았던 구절이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이 찬양할 때 사용했던 구절이다. 이 세 개를 연결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인용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에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하기 전에 첫 번째 설교할 때 구약 본문 어디가 인용되어졌냐면 하박국 1장 3절이 인용되어졌어요. 41절 보시겠어요? 41절. 40절부터 봐야겠구나.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에게 일러줄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박국 1장이 인용되었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46절 다시 보면 46절 중간부터 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 향하기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너는 누구의 사도고 나는 누구의 사도다. 그래서 친교에 악수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48절 보면 이방인이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다. 자, 이방인에게 그러면 처음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졌던 곳은 어딜까요? 고넬료가 생각나야 되죠. 이해되시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막 비슷히 안 되고 이러시면 안 되고, 자,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달되어진, 세례받아진 것은 고넬료 설교예요. 자, 고넬료에게 그렇게 돼서 이방인에게 세례 문제가 돼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장 공회가 열려요. 11장에서. 자, 그러면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나면 공회가 나와야겠죠. 그 이야기가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세트예요. 자, 10장에서 고넬료와 관련된 이방인 전도, 이방인 복음, 세례 문제에서 11장 공회가 나온다면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의 빛,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 세례하는 것, 죄사함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어지고 나면은 또 공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공회는 15장. 그러면 여기 15장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드로라고 답이 나와야 되죠. 지금 물론 야고보도 맞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의 흐름으로 하면 베드로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이방인 전도해봤고 이방인 세례했고 그때 공회에서 인정받았잖아요. 인정받았으니까 이 13장 일이 있은 후에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변호한 사람은 당연히 베드로여야죠. 자, 15장으로 갈게요. 15장에 가면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내 입을 복음을 믿게 하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할 때 베드로가 가로넣기로 나오고 출처도 아마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이라고 나오면 베드로라고 우리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전체적으로 느낌이 오지 않으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야고보도 막 생각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요. 15장 한 김에 더 하겠습니다. 15장에서 3절 보시겠어요?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다 기뻐하였더라. 4절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을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하신 것을 모든 일을 말하는데요. 누가 이제 반박을 하냐면 5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반박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떤 지파였어요? 어떤 계층이었어요? 사두개인이었죠. 그죠?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11 어디 갔지? 사두개인은 죄송합니다. 사두개인은 5장 맞죠? 네. 5장. 4장. 4장. 네. 그 공회 때. 그죠? 근데 11장에서는 크게 반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는 나오진 않아요. 그죠? 맞죠? 그냥 할례자들이 2절에 보면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세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비난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였다라는 사실. 자, 정리하면요, 아까 제가 말실수를 했는데 5장에서 공회가 이루어지잖아요. 4장에서 공회가 이루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던 사람은 사두개인들이고 11장에서는 그냥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15장에서는 바리새파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바리새파가 의문을 제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변호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베드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그것에 보충 발언을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13절 보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여기 시몬이 누구예요? 네? 시몬. 여기 시몬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에서 말한 시몬. 아까 이방의 빛 했잖아요. 시몬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이와 같이 일치하도록 기록한데 어디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16절부터 18절까지는 체크하시고요. 이게 몇 장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한 말인지도 알아야 돼요. 아모스인데 아모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야고보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아모스서를 야고보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 구절을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나오면 야고보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인용한 구절은 어디인가? 아모스서 9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곳은 어디인가? 사도행전 15장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넘어가겠습니다. 13장과 15장을 한 개로 엮어서 먼저 외우시고요. 이해하시고 14장은 나중에 그 사이에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변호와 야고보의 보충 발언 때문에 이방인 선교가 열려요. 그런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기준. 그게 20절에 나오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아까 피 나왔었죠? 창세기 몇 장? 9장. 그리고 레위기 7장. 그리고 17장.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이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22절에 나오는데 22절 하반부에 보면 유다와 실라 보이시죠? 그 유다와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32절에 보면 선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교사였고 선지자였던 사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그리고 또 누구지?
구레네 사람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람 플러스 유다와 실라.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 출애굽기 14장에서 미디암도 선지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선지자면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생각나야 돼요. 쭉 보시고요. 36절에서 41절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두고 다투고요. 16장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요. 16장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어느 지방에서? 루스드라에서. 근데 루스드라는요, 이미 지금 제가 보지 않고 넘어간 14장에서 이미 경험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 안 나옵니다. 16장에서 디모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는 곳은 몇 장인가 하면은 16장이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뭘까요? 유니게. 할머니 이름 로이스. 그 이야기는 어디 나와요? 디모데 전서에 후서인가? 전서인가? 전서겠죠? 전서 1장이겠죠? 아닌가? 맞죠? 아닌가? 볼까요? 후서. 후서예요? 네. 후서 몇 장이에요? 후서 1장. 후서 1장. 네. 쭉 볼게요. 그리고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로 늘어가니라. 여기까지가 아시아 전도 완성이에요. 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몇 장이었어요? 12장. 누가 죽었죠? 야고보와 헤롯이 죽었죠. 그리고 아시아 전도 완성은 16장. 그래서 그 표현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로 늘어가니라. 그럼 이 16장 5절이 딱 나오면 우리는 몇 장인가 물어봤을 때 16장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12장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시험이 나올 거예요 아마.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할 때 이 아시아라는 단어랑 성령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원래 계획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고 어디를 가려고 했냐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다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지도상으로. 그런데 누구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서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그래서 아시아의 전도는 16장 5절에서 끝나고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 이 단어는 여기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10절에 우리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러니까 유럽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누가 같이 동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럽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곳은 16장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16장부터 등장한다. 근데 여긴 누가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로 나온다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는 항구예요. 항구. 그래서 드로아로 갔는데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이는데 그 북쪽 유럽 그 북쪽을 전체를 마게도냐라고 하거든요.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들어와라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 그래서 대한성서공예책 우측에 보시면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고 구절 한번 가서 다 찾아서 보세요. 우리라는 단어.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보이시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서모들에게 뭐 이런 데 쭉 넘어가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12절 빌립보에. 그러면 정말 고전적인 문제인데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은 하면 빌립보. 이건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갔는데 빌립보 감옥에 잡히죠. 그래서 31절 암송 구절이고 그때 처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로 정죄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 로마 시민권을 처음 사용합니다. 로마 시민권은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22장에 등장하겠죠. 22장 누구한테 했어요? 천부장한테 했죠. 천부장. 쭉 넘어가서요. 17장. 자, 빌립보 다음에 간 곳은 데살로니가입니다. 17장. 뭐 못 봤어요? 뭐 못 들었어요? 얘기해 줄게요, 지금. 시민권. 37절. 저 로마 사람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37절. 로마 사람. 됐어요? 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사도행전 22장 25절, 29절 보이시죠? 거기서 또 한 번 한 거예요. 대한성서공회 책에 보시면 그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 빌립보 지역에, 그러니까 빌립보가 이 마게도냐 제일 북쪽에 있어요. 거기서 내려오면 데살로니카에서 더 내려오면 베레아에서 더 내려오면 아덴이요. 지금 아테네예요. 그래서 아덴 다음에 고린도를 가는 거예요. 고린도는 또 섬처럼 되어 있는 그 아가야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 전체를. 그 아가야의 수도 같은 곳이 고린도예요. 자, 북쪽부터 빌립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가 17장. 그리고 17장 다음에 고린도가 18장. 이해되셨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2절에서 새 안식일밖에 안 있습니다. 17장 2절 새 안식일. 안식일을 3번 한 거예요. 그래서 길게로 하면 5주, 짧게 하면 3주. 모르죠? 새 안식일이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 10절에서 베레아에 갔고요. 16절에서 아덴에 갑니다. 거기에는 뭐 철학자들도 많았대요. 그리고 뭐 종교심이 많았대요. 설교는 다음에 한번 다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18장 그래서 고린도에 갔는데 만난 사람, 너무나 유명한 사람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원래 본도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본도 사람이었는데 3절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다.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자, 그럼 안식일 아닐 때는 천막을 지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고요. 11절에서 고린도 지역에는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쭉 넘어가서 24절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 왔냐면 에베소에 옵니다. 에베소에 오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교육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아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에베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어디로 보내냐면요. 고린도로 보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4개의 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1개의 파가 아볼로 파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볼로를 교육한 곳은 에베소. 그 이야기는 18장에 나옵니다. 아볼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사람입니다. 아볼로를 교육한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실. 에베소에서 교육해서 고린도로 파송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9장에서 에베소에 도착하고요. 회당에서 8절에 보면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9절 하반부에 10절에 보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고요. 실제 거주한 기간은 3년이에요. 그 이야기는 어디 나오죠? 밀레도 설교. 20장 몇 절이에요? 31절.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라는 표현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12절 19장 12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갑니다. 19장에 나오죠. 그러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이제 경험하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5장 아시죠? 5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좀 넘어가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20장 넘어가고 뭐 이두고가 떨어져 죽은 거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20장 35절 한번 볼까요? 20장 35절 복음서에 없는 예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 없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합니다. 21장 우리라는 표현이 다시 나오고요. 쭉 넘어가서 27절에서 바울이 다시 잡히고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뭐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 22장 잠깐만요. 21장에서 39절에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라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청하는 장면이 허락해달라는 장면이 21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딱 나오면 22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하는 건 21장, 가서 말하는 건 22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하는데 22장 2절에서 무슨 말로 하냐면 히브리 말로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 중에 12절에 보면 나를 보증해 준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그리빠는 아나니아를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래서 26장에는 아나니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바울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 중에 좀 영웅과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예요? 영웅과 같은 사람. 네? 스데반은 어디 나올까요? 22장이 나올까요? 26장이 나올까요? 22장. 그렇죠. 22장 몇 절에 나와요? 20절.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그 자기 회심 이야기에 대해서 듣는 청자에 따라서 바울은 사용하는 방법들이 틀려져요. 22장에서 히브리 말로 했고요. 스데반 이야기나 아나니아 같은 그런 그 당시에 보증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억하시고요.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당시에 지도층, 권력층이기 때문에 현학적인 표현들을 쓴다라는 표현들을 기억하시고요. 쭉 넘어가면 23장 가겠습니다. 23장에서 바울이 6절에 보면요. 두 개의 계파를 싸움을 붙이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싸움을 붙여요. 싸움 붙이기 가장 좋은 부활을 가지고 싸움을 붙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23장에 나온다라는 것.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아나니아는 바울을 안수했던 아나니아는 아니에요. 그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이렇게 처단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셌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붙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를 붙이는 가장 주제되는 이야기가 부활이죠.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고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둘을 싸우게 합니다. 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거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활 논쟁은 다 사두개인들이 물어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좀 넘어가서 24장 가겠습니다. 24장에서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와 함께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4절에서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좀 보호해줘요. 보호해주는데 왜냐하면 25절에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이거 가로놓기로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면서 대답하면서 그를 가둬놔요. 그러니까 어쩌면 감옥에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태, 이 이태는 2년을 의미합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총독이 바뀌어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뀝니다. 벨릭스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도 얻어야 되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두렵고 그래서 가둬놓은 거예요. 25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베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26장에서 바울이 한 번 더 변명을 합니다. 자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누구 앞에서? 벨릭스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치 뒷발질하기를, 이런 현학적인 표현이 26장에 등장합니다. 읽어보시면 아나니아 이야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이야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그리파가 스데반이나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을 얘기해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24절에 보면 베스도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아그리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알았다는 거예요. 29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27장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데리고 이제 로마로 떠나기 시작하는데요. 뭐 쭉 보시고요. 28장에서 그렇게 떠나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구조돼서 간 곳이 28장에서 멜리대, 이 대가요 섬을 의미해요. 섬. 디도가 간 섬 이름이 뭐예요? 그 지역 이름. 그레 대잖아요. 대는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7절에 보면 추장,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지를 앓았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나아요. 그러니까 10절에서 후에 얘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를 쓸 것을 배치었다. 11절에서 석 달 만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도착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은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그러면 지금 혹시 아실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복음서 중에 마지막 장에 율법서, 선지서 그리고 시편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복음서 어딜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온 김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강론할 때에 25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강론하는데요. 26절, 27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귀가 둔하고 마음이 우둔한 뭐 이런 표현들이 28장에 나온다는 거. 이사야 6장, 그 이사야 소명장에 있었던 거거든요. 28장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 보내진 걸 알고 그들을 들었고 30절에서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중간중간에 뭐 얘기 안 했던 뭐 14장이라든지 그 세부적인 설교는 이 바울 서신 다 하고 나서 설교 부분은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